자, 지난 시간에는 문수보살께서 유마거사에게 또 물으시되 일러 어떠함을 보살이 아닌 도를 행함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비도를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유마거사께서 만약 보살이 오무간을 행하여 내려옴과 성냄이 없으며 지옥에 이르되 모든 죄의 때가 없으며 축생에 이르되 안발금과 교만스러움 따위의 허물이 없으며 악위에 이르되 공덕을 갖추며 색계와 무색계의 도를 행하되 수승함을 삼지 않으며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찌달림을 여의며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중생에게 성냄과 걸거침이 없으며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철과 슬기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비도에 대해서 이제 유마거사께서 하시는 법문을 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비도를 행하는 것.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사실은 간탐을 행하여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간탐을 행해 보이면 안 되죠. 그런데 비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 하니까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간탐을 행하여 보이지만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가 참으로 간탐을 위한 간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제 간탐을 행하는 것이 아닌데 옆에서 볼 때는 혹시 간탐을 행하는 거 아니냐,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해할 수도 있겠지. 사실은 물론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게 있겠죠. 나는 대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일을 잘 하고자 하는데 혹시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하는 것은 실제로 간탐을 행하여 보이는 그 분이 간탐하는 게 아닙니다. 탐내고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간탐을 행하여 보일 뿐.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간탐을 행하여 보이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중생제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간탐을 행하여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탐을 행하여 보일 뿐.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렸어. 간탐을 행하여 보인다. 간탐을 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안과 밖에 있는 것을 전부 버려.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에요.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모습에 사실은 전혀 탐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모습에 전혀 탐착하지 않고 오로지 중생제도뿐인데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하고 행하고 하는 것뿐인데 혹
착각하는 분들은 그 모습만 걷어잡고 보면서 혹시 간탐을 행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안가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그럴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비도를 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되 조촐한 계율에 편안히 머물며 이에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함을 품으며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이거 계율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이제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은 원효대사 같은 분들도 그랬죠. 원효대사 같은 분 또는 경허선사 같은 분, 이런 분도 금기헐물 행하여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는 목적이 뭡니까? 전부 중생 제도에 있었다. 그래서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되 알고 보면 깨끗한 계율에 편안히 머물며, 깨끗한 계율에 편안히 머문다면 계율이란 생각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에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함을 품으며, 사실은 모습에 붙이는 것, 모습에 떨어지는 거죠. 모습에 붙이어서 망념을 일으키는 일에는 정말 철저하다. 그래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비도를 행하는 것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간탐을 행하여 보이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안가 밖에 있는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촐한 계율에 편안히 머물러서 이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함을 품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어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사랑으로 참으며,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는데 사실은 사랑으로 참는 것.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는 것은 말하자면 화를 쓰는 겁니다. 화를 쓰는 것. 아이고, 뭐 도인이 저렇게 화를 내노?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백봉 선생님을 모시고, 스승인 백봉 선생님을 모시고 한참 수행할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분들도 좀 입주를 해 있고, 이를테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몇몇이,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학교 휴학을 1년쯤 내고 선원에 와서 아예 이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제 입주비를 조금 약간 냅니다. 그 입주비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먹고 자고 공부시켜 주는데 사실은 하숙비의 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선원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금전을 수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장치는 없었어요. 단지 일반 신도들이 또 이제 모금을 해서 이제 조금 먹고 살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데 하숙비의 한 반쯤 이렇게 내고 거기서 어차피 먹고 자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니까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선원 살림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그 학생들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이제 회사를 잘 다니던 사람이
뭐 회사를 일단 나와서 수행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입주한 분도 계셨고, 또 그 중에는 그 오도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갈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서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겠지만 이제 다른 인연에 의해서 눌러붙어 앉아있는 그런 분들은 그 뭐 비용도 못 내고 그냥 선언에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얻어먹고 자고 뭐 공부 배우고 이제 이런 분도 몇몇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입주를 이제 한 분들이 뭐 10명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7, 8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는 또 직장에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젊은 선생이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선언해서 먹고 자고 공부하면서 이제 직장 출퇴근하는 이제 그런 분도 있었는데 하루는 그 중에 이제 선언에 먹고 자고 공부시켜주고 해도 뭐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일탈 아닌 일탈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도 남천동이니까 여기서 바닷가에 가는 시간보다 그 당시에 백봉 선생님이 계셨던 선원에서 바닷가에 가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려요. 한 5분만 하면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광안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그 유흥지니까 뭐 예를 들면 포장마차에서 혹차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행하던 젊은 사람들이니까 주로 이제 20대들이 많았거든요. 그 20대들이 한 번씩 일탈을 할 때가 있죠. 뭐 한두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자, 오늘은 뭐 혹차를 한 잔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아마도.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지금 우리 선언처럼 토요 용맹정진을 합니다. 토요 정진을 하는데 이제 스승께서 한 오후 7시 정도 되면 이제 법문을 하시고 이제 그 외에는 법문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쩌다가 특별 법문이 새벽 한 2시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요일이고 그날따라 뭐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토요정진을 해야 되는데 토요정진을 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는 이제 참시간이니까 참시간에 이제 몇 사람이 사라졌어. 끝까지 안 나타났어. 알고 보니까 이제 혹차를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켰어. 스승께 들켰습니다. 안 들키면 되는데. 엄마 그냥 들켰어. 그러면 이제 토요정진이 끝나고 나면 보통 선원에서는 그 당시에 토요정진이 끝나고 나면 방선하고 청소하고 또 각자 뭐 선방에 잠깐 앉든지 또는 마당을 거닐든지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잔디는 아니지만 풀밭 같은 잔디가 좀 나무 땅이지만 한 뭐 5, 60평 이상 정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거닌다든지 각자 이제 아침 공양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아침 공양을 한 뭐 7시 정도 아침 7시 정도 아침 공양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새벽 방선을 하고 나면 5시 정도 되죠. 4시 45분. 4시 45분 방선하고 잠깐 그 뒷방에서 잠깐 나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스승의 과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완전 동네가 가라고 과음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농땡이 친 애들이 녹차를 한 잔 먹고 예불에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거기다 입주까지 해 있는데 그 야단 맞아서 싸죠. 당연하게. 수행하러 왔는데 곡차를 한 잔 먹기로 서니 적당하게 먹고 또 예불에는 또 나타나야지. 그래야 안 들키지. 말하자면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인들 중에는 이제 그런 한 생각을 일으키는 학인이 있었어요. 도민이 뭐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제자 중에 한 분이 선언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습은 보지 마라. 지혜만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모습은 보지 마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훤하게 압니다.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것이다. 훤하게 알죠. 그리고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 틀려.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뜻이 아마도 여기에 있었겠죠.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화가 남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사랑으로 참으며 행하여 보이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자비심이죠. 수행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잘 시키기 위한 자비심.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야단칠 필요도 없지. 사실은 자비심이죠.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생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농땡이를 친 녀석을 붙잡고 니 그러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한두 번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안 그러면 아예 가든지 입주하지 말고 가든지 가지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되고 말이 안 되죠. 또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되게 게으른 것 같아. 그러니까 농땡이를 많이 부리는 것 같아. 응? 그런데 알고 보면 부지런히 공덕을 닦고 있어. 부지런히 공덕을 닦는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중생제도의 애를 쓰고 있어.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맨날 첫날 농땡이 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알고 보면 부지런히 공덕을 닦는 행위. 그 정도가 되어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하며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는 것은 많죠. 특히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사회생활을 합니다. 각자의 직장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정치,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그 행위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 속에는 어지러운 일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요. 오늘도 그런 일 속에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어지러운 일이 많죠. 자기 직업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막 하극상의 풍조도 일어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모습이 있는 한은 별별 일이 다 벌어지거든. 그렇지만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하며, 가라앉음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것이 가라앉음을 생각하는 겁니까?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가라앉음을 생각하고,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는데 가라앉음을 생각해야 돼. 가라앉음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가라앉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 알면 앉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망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망사께서 비도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중에 하나다.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한다. 그게 어떤 걸까요? 이보살 어떤 걸까요? 그게 가라앉음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아, 내가 가라앉았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가라앉음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가라앉음을 생각하고 항상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옆에서 볼 때는 참 어지러워. 옆에서 볼 때는 뭐 난리법석이야. 옆에서 볼 때는 온갖 모습에 휘둘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은 그 어지러운 속에, 옆에서 볼 때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온갖 모습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아, 이 온갖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내가 만든 것이구나.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놓치지 않으면 뭡니까? 부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벌어지는 모습을, 아, 이거 내가 만든 모습이구나. 내가 만든 모습이 딱 맞거든.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거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보아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겠지.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구나. 이걸 안 놓치면 내가 만든 모습이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망념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부처지.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세간과 출세간을 뛰쳐난 슬기에 통달하며,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어요. 그 글씨 쓰는 사람 중에 내보고 선생님 혹시 바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한 듯이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세간과 출세간을 뛰쳐난 슬기에 통달해 있어. 세간과 출세간을 뛰쳐난 슬기에 통달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모습에도, 그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든 모습임을 잊지 않았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지. 그렇죠? 그 정도가 되어야지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시는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아첨과 거짓을 행하여 보이되 착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따르며, 아첨과 거짓을 행하여 보이되, 어떻게 보니까 아첨하는 것 같아, 옆에서. 또 어떻게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면
착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기가 만든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른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아니까 판단하지. 아, 요거는 잘한 거, 요거는 못한 거. 잘하고 못한 게 있겠습니까? 다 내가 만드는 허망한 모습인데, 그게 잘된 모습, 잘 안 된 모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잘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안 된 모습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잘 안 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망념이죠.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망념. 다 망념이야. 그렇게 망념을 일으켜놓고 망념을 일으킨 줄도 모른다면 그것은 경전의 뜻을 잘 따르는 게 아니죠.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또 결국은 누구 말씀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각자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모습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잘 알면서 온갖 말을 찌꺼려도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 모습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중생에 오히려 다리와 같으며,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야, 이 교만은 거만하다 말이야. 응?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중생에게 방편으로 베푸는 다리와 같은 사람. 중생이 도를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도를 행한 대보살이다. 교만을 행하여 보인다. 요거는 또 좋은 예가 있어요. 운문선사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죠. 운문선사가 그 참 유명한 선사인데, 이 운문선사의 과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술을 보면 운문선사가 과거에 정말 대보살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까지 갔었던 뭐 그런 분으로 되어 있어요. 대력보살, 아주 운문선사가. 그런 운문선사니까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실 때, 그렇죠.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를 이제 했습니다. 천인들에게 법문을 해주고 계시다가, 이제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죠. 시절 인연이 되었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서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7발자국을 걸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한마디 했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어떤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는 알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어떤 거냐. 천상천하 천상천하 유화독존.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아이고 뭐 태를 나오시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늘이와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아무리 부처님이지만 이건 사리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강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셨는데 감히 우리 같은 중생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노? 이렇게 해서 자신을 낮추어 봐서 도저히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도솔천이라는 곳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무색계부터 본다면 무색계, 색계, 욕계 이제 욕계가 삼선도와 사막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막도 제일 밑에서 이야기하면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욕계지요. 말하자면. 그 욕계보다 색계가 더 수승한 세계고 색계보다 무색계는 더 수승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욕계 중에 인간보다 수승한 세계가 천상계거든요. 말하자면. 각자의 인연 따라 이제 수승한 세계에서 뭐 삶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너는 수승한 세계에 살아라. 너는 낮은 세계에 살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스스로 만드는 거. 그렇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뛰어남은 타 종교와 달리 결국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잖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으니까 과학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부분이 과학적이라는 것.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도솔천이라는 곳은 이제 천상계 중에도 이제 사왕천, 자재천, 도리천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도솔천은 천상계 중에도 상당히 수승한 곳이에요. 그것보다 도솔천이 가장 좋은 것은 내원궁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내원궁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예불 할 때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미륵보살께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시다가 시절 인연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나와서 7발짝을 걸었다는데 도솔천이라는 곳은 거기도 남녀가 있고 혼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을 할 것 같으면 서로 이렇게 혼인을 해서 자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두 손을 이렇게 툭 잡고 생각을 서로 의논해서 우리 딸을 갖자, 아들을 갖자 이러면 뭐 딸이면 딸, 아들은 아들 이렇게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뚝 맞추고 손을 맞잡고 있으면 6, 7살짜리가 화해서 무릎에 앉는답니다. 그 기록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도솔천 내원궁의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났지만 말하자면 수성한 도솔천 천상계에서 이 하열한 사바세계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7발자국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발자국 정도는 걸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6, 7살짜리 같으면 7발자국이 아니라 뛰어다니겠지. 응? 7발자국 같으면 한 2살짜리 정도. 왜냐하면 더 낮은 인간계로 와서 마의 부인의 태를 밀어서 나는 거니까, 화해서 나는 게 아니고 밀어서 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럴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는 할 수 있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리키면서, 자,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홀로 더 높다, 존귀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더 높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중생들의 분상에서는 부처님이시니까 홀로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홀로 존귀한 존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온갖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여러 선사들이 계속 논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그거 부처님이니까 그렇지. 그 후대에 와서 계속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시니까 7발자국도 걸으시고 하늘 위와 하늘 땅을 가르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지, 오로지 홀로 더 높다고 하셨지, 우리 같은 중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는 소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수행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때 운문선사라는 분이 그 시절에, 운문선사 시절에 다들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과 일반 대중들이 아이고 부처님이니까 높지,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이제 한마디, 교만을 행하여 보이는, 여기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중생에게 오히려 다리와 같으며 그리해야 비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이제 큰 교만을 행하여 보입니다. 운문선사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그 주둥이를 때려서, 몽둥이로 때려잡았어. 굶주린 개에게나 던져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뜻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닌데, 부처님은 정말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부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더 높지, 존귀하지,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아서 절대 부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고정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과감하게 교만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부처님을 때려잡아서 굶주린 개에게나 던져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응?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처님을. 대부분의 성녀들이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이니까 저렇지, 이렇게 떠받들어 모시는 부처님인데 운문선사가 엄청난 교만을 행하여 보인 거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중생에게 다리와 같은 구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리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다리와 같은 구실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우문선사가 다리와 같은 구실을 못한 거잖아요. 또 이 말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의 성녀들이, 일반 신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불자 성녀들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 홀로 높다. 이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불이라는 상, 부처님이라는 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이 생기면, 부처라는 말이 생기면 또 무슨 말이 생깁니까? 부처라는 말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중생이죠. 그렇죠. 부처라는 말이 생기면 반드시 중생이란 말이 따라옵니다. 중생이란 말이 생기면 반드시 부처라는 말이 따라오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오로지 부처님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습만 가지고 부처를 판단하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문선사가 과감하게 철퇴를 내립니다. 자세히 보면 홀로 드높다. 홀로 드높다.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홀로 드높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홀로라는 것을 부처님 홀로, 부처님의 모습의 분상에서 판단해서 부처님 홀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지혜로운 우문선사는 이 홀로 드높음은 뭐냐? 홀로 드높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홀로 드높음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홀로 드높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했죠. 홀로 드높음이 뭔지. 홀로 드높음은 부처님밖에 없습니까? 홀로 드높음은 여러분들도 다 있죠.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놈이 홀로 드높음이거든. 홀로 드높음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드높음이 파묻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홀로 드높음이 파묻히는 경우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찔림 같은 이런 그렇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 그거는 홀로 드높음이 파묻혀버립니다. 홀로 드높음이 드러나려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찔림, 즉 감촉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이 이거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바로 부처거든요. 그러면 그때 드러나는 것은 독존자입니다. 독존자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때라야 비로소 독존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문선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우문선사가 얼마나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중생에게 오히려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죠. 그런 줄.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문선사가 그 말씀을 하신 당시에는 온 불교계가 난리가 났어요. 저 우문선사 때리잡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봤자 우문선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난리가 나겠어요. 응? 난리가 나겠죠. 불교 사회에서. 난리굿이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문선사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상춘하 유아독존의 참 소식을 모르는 중생을 위해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교만을 부렸겠습니까? 공문선사가. 그래서 유마거사께서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중생에게 오히려 다리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야지 비로소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이제 부처의 행을 하는 거죠.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웅문선사 같은 분은 바로 부처의 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자, 요 뒤에도 이제 내용이 쭉 있지만 내용이 좀 이제 많기 때문에 오늘은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중생에게 오히려 다리와 같으며 까지 하겠습니다.